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저 산을 그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도움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다시 시작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도움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41번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 품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라 말씀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이 상립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참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이고 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빛이 되어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생명 되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더 크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영의 눈을 맞추고 기도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 성도로서 집사, 권사, 장로의 사명과 직장에서는 동료로서 또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주신 이름에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망리 이곳에 세워주신 상립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때때로 다툼과 갈등을 통해 더 성장하며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승돈 목사님, 오늘도 예배 인도하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깊은 곳에서 퍼올린 생수 같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 치유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천 지방이 하나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게 해주시고 욕심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줄 알기에 더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상리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드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산수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태풍의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재현이도 왔고 또 승현이하고 수현이죠. 네, 한 3년 만에 오고 왔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컸는지 부쩍 컸습니다. 아기 때 4-5살 때 본 것 같은데 지금 7살, 8살 됐나요? 네, 그 정도? 7살, 9살. 네, 벌써 이렇게 컸네요. 우리 두 아이, 또 재현이 축복하며 먼저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선우하고 또 건우도 왔구나. 지금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건우도 새로 왔고 오랜만에 왔고 선우도 또 호연이도 지금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직전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마스크 꼭 끼시고 당분간 계속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이 있었고 또 지금 또 폭염이라고 남쪽 지역은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참 좋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는 태풍의 피해도 피해갔고 폭염의 피해도 피해갔는데 피해가고 있죠. 지금 따뜻한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폭염 가운데 또한 태풍의 피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모임입니다. 편한 모임이니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편하게 오시고 싶을 때 오시고 오시기 힘들 때 또 안 오셔도 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해서 그런지 지난주에 8분 오셨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천 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여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대신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7년, 제가 된 성경으로 347년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서 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금노리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배신하면 때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시간 주신 성가대의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꽉 차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전에서 품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물을 품속이나 가슴에 대어 안다, 사람이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마음속에 가지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 몸과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품으면 그 품은 것을 그대로 세상에 내어놓게 됩니다. 좀 나쁜 예지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도 뭐가 내린다고 하죠? 네, 서리가 내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면 암탉들이 가슴에 알을 품고 21날이 지나면 그 알이 무엇이 됩니까?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새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독과 한을 품으면 그 사람이 품은 독과 한은 그대로 그 사람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독과 한의 사람으로 만들죠. 그뿐만 아니라 그 독과 한은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반면 사람이 좋은 뜻과 희망찬 꿈을 품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전파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 주변 사람들까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품고 살고 계신 그것이 성도님들의 앞날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좋은 뜻, 희망이 가득한 꿈을 품고 살아가므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좋은 뜻, 희망이 가득한 꿈만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뭘 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지치고 외롭고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나의 자아를 비워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신묘막측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리얼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이 청년 시절뿐만 아니라 왕이 된 시절에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국기 혹시 아십니까? 파란색으로 위아래 선이 가 있고 아래 삼각형 2개 거꾸로 해서 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안에는 이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불려지는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다윗 왕 시대의 태평성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다윗 왕을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잘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성도님들이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바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비록 어려움, 아픔,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 들은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망의 소식으로 인하여 절규하며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서 1장 12절 말씀, 지난주 읽은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근심하니라. 이처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하게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은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그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다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7절 말씀 끝부분에 조상한다는 말은 슬픈 노래, 곧 애가를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조사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슬픈 노래를 다윗 지파 사람들인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왜 유다 지파에게 가르쳤는지 제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추측인데 아마 사울왕이 통치할 때 다윗만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 지파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다 지파 출신이고요. 예,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룬 이야기가 다 유다 지파 이야기고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도 분명히 배척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편들어줬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노래,
애가를 특별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가르쳐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유다 족속 사람들 중에 자칫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떠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특별히 유다 족속을 지목해서 애가를 가르쳐 부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살의 책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살의 책은 의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의 의인으로서 한 행적, 또한 여호수아의 의인으로서 한 행적, 그런 의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야살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영웅들을 기록한 책인데 바로 그 책에 사울 왕과 요나단의 애가를 기록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다윗의 애가는 단순한 애도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의 성품과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던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 애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공동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 공동체를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이 슬픈 노래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한 활 노래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해서 활 노래라는 말을 나온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왕과 요나단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쏘는 용사들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울왕과 요나단을 추모하려는 의도에서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 노래 애가는 단순히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활의 노래를 통해서 현재 왕을 잃어버리고 시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망하여 나라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하기 위해 이 시를 부르게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사울 왕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사울 왕을 세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에 빠지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사울 왕의 비유를 받아서 다윗과 무리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밀고 하기도 한 사람도 있었고 다윗을 잡으려고 앞장서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보호막인 사울 왕을 잃었을 때 다윗으로부터 보복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위한 활의 노래를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르게 함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지금의 고통과 슬픔, 상실감과 절망감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한 이 슬픈 노래인 활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요, 다윗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환난을 당하며 살았던 자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윗이 당했던 고통, 곧 사울왕으로부터 여러 번 살해의 위협을 당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끝없는 추격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다녀야 했던 그 다윗의 여정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었는지,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폭군처럼 굴었던 왕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실패를 아파하면서 활의 노래를 지어 부르며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입은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원수를 용서하고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다윗의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투성이가 여기저기 박혀 있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기에 수많은 상처와 가시가 박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또한 의도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내 안에 가시와 분노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치유하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상처를 입을 때, 아플 때,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 곳곳에 깊이 박혀있는 가시와 상처들을 치유의 도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상처와 가시를 위로와 치유의 도구로 바꿔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 방황하는 자들, 아픈 자들, 주저앉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계속해서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을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예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왕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사울왕의 장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찬사였습니다. 또한 사울왕과 요나단은 하늘을 나는 새 중의 왕으로서 이첩함의 대명사인 독수리보다 빠르고 동물의 왕으로 용맹함의 상징인 사자보다 강하다고 칭송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맹했던지 그들의 용맹은 블레셋과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민첩함과 용맹의 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인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지역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붉은 옷을 화려하게 입을 수 있었고 옷에 금놀이개를 채울 수 있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의 공격을 새롭게 평가하고 사울이 가졌던 좋은 업적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왕에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단점들이 이스라엘을 길보아 전투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고 거의 무너질 지경까지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울에게 장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최선봉에 서서 전쟁터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장사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분을 다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장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백성들에게 사울왕과 요나단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용맹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노래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더라면 사울왕의 죽음을 전해주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칭송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울왕의 단점들을 끄집어냈을 것입니다.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을 속이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시간 동안 아픔과 상처와 치욕과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들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사람, 위험과 역경과 외로움과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져 살게 만들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보통 잘됐다, 나 괴롭히고 못살게 만들더니 꼴 좋다, 캐제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벌리며 사울왕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었다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울왕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왕의 죽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았고, 그럼에도 그가 살면서 남긴 귀한 업적들이 역사 속에 남을 수 있도록 노래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더라면 사울왕의 업적을 칭송하고 기리기보다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오히려 사울왕의 죽음을 통쾌하게 여기고 잘못한 일들을 떠버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고 자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결코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사울왕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절대로 사울왕을 능가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왕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 그 사울왕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칭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흩어져 있었던 민심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에 있는 11개의 지파가 다윗에게 다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갈라지고 찢긴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대한 통일왕국 시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원한의 역사가 아닌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해석하고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뭘 품고 살아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내 머릿속으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았더라면
사울왕보다 못한 인간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노의 화신,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울왕보다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을 것입니다. 선택은 항상 다윗이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속 깊이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인정받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시한 사람, 치사한 사람, 째째한 사람, 원망이나 복수나 분노나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더라도 세상적인 방식, 내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상처 입고 주저앉은 영혼을 위로하는 사람, 절망하고 포기하는 영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분노와 원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꿔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나를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버림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상처와 가시가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므로 우리 삶 가운데 쌓여있기 쉬운 분노와 원한, 치욕과 고통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장난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약은 영물로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 깊이 품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